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구원과 섬김과 성화에 대한 비밀을 정리하고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죄사함의 구원과 섬김과 성화에 대한 비밀을 정리하고 삽시다. 3명의 중딩 학생들이 모여서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내 몸이 불타고 있어요. 장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 911에 전화해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물로 뛰어들어. 어떤 사람은 선크림 빨리 발라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주 재밌는 반응이 네 주둥아리는 언제 타는데 농담 전화인 줄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하면서 묻고 달려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농담이지만 사실을 확인해보고 도와주려고, 책임져 주려고,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이래다 저래라 하고 말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많습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을 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평생 스스로 속아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알려주면 되게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른 복음 신앙을 정리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바로 지도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바로 지도하려고 하면 떠나요. 싫어해서. 또 목회자들도 그럴 줄 알고 부담이 되니까 1대1로 바른 신앙, 복음 신앙을 바로 전해주고 지도해주는 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 트집 잡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상대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목욕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목욕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내가 더러운 죄인이다, 나는 잘못 살아온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 뺏기고 다 그 은혜의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해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생을 얻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중생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중생. 나는 중생했습니까? 한번 아멘. 네. 중생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매일 중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짜예요. 중생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중생도 한 번이에요. 당신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목욕하듯이 깨끗이 씻음 받고 거듭났습니까? 한 번 목욕했다고 평생 깨끗한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일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져요. 그럴 때 목욕은 하지 않아도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것은 날마다 자기 모습을 살펴보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가 그 보혈로 또 다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우리 평생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하나의 오랜 과정이에요. 중생은 한순간이고 성화는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목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범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영접해서 그 복음의 말씀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예수님의 생명에 풍덩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보혈로 씻음받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아주 온 인격을, 온 평생을 감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이 죄 씻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과 생명관계, 영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제자들 너희들이 다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누가 문제예요? 예외가 누구였어요? 가룟유다예요. 유다는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랍비요 그랬어요.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선생님 정도였어요. 한 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은 적이 없어요. 3년간 제자로 따라다니며 재정도 관리하며 중요한 일도 많이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꼭 정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수용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하고 돈을 드리고 무슨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셨다. 내가 죄에 빠져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는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내고 선행과 공로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 얻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육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영원한 생명은 우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법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믿음의 마음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쉬운 말로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그럴 때 잘 이해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영생을 어떻게 그냥 받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10원은 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뭘 하면서 나 잘났어 하고 인정받기를 다 원해요. 값을 치르고 사와야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대부분 값 치르고 사오는 건 싼 것들이에요. 배추, 상추, 고추 다 이런 것들만 돈 주고 사와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돈 못 줘요. 산소 마음 놓고 마시잖아요. 자면서도 마시고. 산소, 고압산소통에 들어가지고 1시간 먹고 나오는데 200불 들어요. 200불. 고압산소통에 들어가는 산소 호흡기가. 그거 우리 다 그냥 마셔요. 아틀란타 제일 좋은 산소. 이거 진짜 아틀란타는 너무너무 좋아. 숲이 많아가지고. 원더풀, 투더풀, 쓰리더풀. 이거 다 우리가 그냥 받아요. 돈을 내요. 어제부터 비가 왔는데 봄비예요. 가을의 추위를 다 물려보내고 봄에 새싹들 꽃 피우게 하는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만물을 서성케 하는 이 봄비 돈 주고 받아요? 아니에요. 정원에 잔디밭에 물 좀 주려고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오랫동안 고생해야 되고 물값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쫙 하늘 열어주시면 그냥 전 우주가, 전 세계가 다 막 초목이 다 소생해가지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태양, 빛과 열과 모든 좋은 영양 성분들을 다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광합성 해가지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막 다 살아나요. 태양을 보면 우울증도 치료가 돼요. 우울증 환자들은 태양빛 앞에 한 2시간만 나가 있으면 돼요. 바라보고. 시차 적응 안 될 때 방법은 눈 뜨고 5분 동안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몸 안에 이 인체 시계가 바꿔져 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런 거 다 돈 내지 않고 그냥 거저 누려라.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것은 거저 주신다.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해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손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섬김, 그 은혜를 어떻든 받아야 돼. 황송한 마음으로 받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돼. 받아야 주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과 내가 행동을 통해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의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어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그걸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못했고 공자, 맹자도 못했어. 마음에선 더 못했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돼. 아멘. 행함으로 안 된다. 행함으로는 나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말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서양 선교사가 세운 여러 학교 중에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 부모가 유교와 전통적으로 불교 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마음으로. 학교는 다니지만은 유교의 교육이 그동안에 막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마음을 지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구원 얻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값없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그는 거부했어요. 이건 이상하다. 근데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고 집념과 집중력, 열정이 있어가지고 꿈이 많아가지고 성적은 전교에서 수석이야. 졸업할 때 배제학당에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했어요. 졸업생이 조선 시대에 영어로 막 유창하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한국 언론사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협성회보라고 하는 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신문사를 만들어서 신문을 발행합니다. 많은 글을 써서 국민들을 깨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능하고 부패한 고종 황제의 폐위 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많은 글을 보니까 세상은 다 변화되고 있는데 조선만 변화가 안 되고 너무 부패하고 황제가 너무 무능한 거야. 그래서 잡혔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받고 한성 감옥에 칼을 쓴 채, 칼이라고 하는 게 식칼, 부엌칼이 아니라 여기 목에도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손도 다 집어넣고 하는 그 칼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거. 그 칼에 쓴 채 그럼 활동을 못해. 움직일 수도 없어. 그렇게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극심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두 손이 다 뼈가 으그러져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칼까지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신방 가서 성경을 넣어줬어요. 감옥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두 손이 다 부서져 가지고 성경 책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넘겨줘야 다음 장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넘겨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성경 읽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 그때 비로소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감옥에 몸이 있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막 노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선교사들이 변화된 이 청년을 보고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이 청년 석방시켜줘야 됩니다. 이 청년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이 나라에 아주 대단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과도 다 통합니다. 계속 집중하고 중단하지 않고 황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 좋다. 대신에 이 나라에 있지 말고 미국에 가서 우리 조선 나라가 일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압제 아래 있는데 일본에서 해방되는 그 조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시켜줬어요. 이 청년이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장학생으로 2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시험을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영어가 펄펙한 거예요. 금방 공부를 마치고 국제정치학 학사를 끝냈습니다. 시험 봐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또 합격해서 석사 과정을 또 금방 단시일 내로 마치고 또 시험 봐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썼는데 이 졸업 논문이 세계 정치계를 다 뒤집어 볼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내용의 논문을 썼어요. 그는 미국 대통령에까지 찾아가서 조선이 일본에서 독립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일 전쟁 때 미국은 일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서부터 해방되는 조선을 지원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또 가서 말합니다. 일본이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언젠가 금방 미국을 공격하고 침략할 겁니다. 수없이 가서 경고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글을 썼어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은 너무나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니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진주만 공격을 하기 3개월 전에 이 청년이 책을 써냈습니다. Japan Inside Out 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거기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일본은 미국을 침략하게 돼 있다. 근데 그 주장이 모든 사람이 콧방귀도 안 꼈는데 3개월 만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진주만이 폭격당해서 막 그 항공모함이니 모든 군함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세계가 놀라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무시했던 학계와 정치계는 부끄러워하면서 이 사람, 이 한국의 청년을 존경의 대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눈이 열리는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그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전주이시 종친의 온 가문이 모여가지고 당시 미국의 지원 아래 중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온 이승만을 조선의 왕조를 이어서 고종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되도록 초대하려고 결정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는 황제 한 사람을 천명처럼 받들고 무조건 절대 순종하는 국가는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선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유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는 한국에서 양반과 쌍놈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당시 가난한 소작농들은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지으면 50%를 줘야 돼요. 그 50% 가지고 먹고 살지를 못해서 다 가난하고 정말
보릿고개를 못 넘어서 아사 굶어 죽고 그랬는데 그 지주들의 약탈에서 소작농들을 다 구해낸 대통령이 된 거예요. 6.25 때 한국이 계속 전쟁에서 참패당하고 밀렸는데도 나라의 미래가 인재가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생들만큼은 전쟁터로 보내지 말라고 막았던 분이에요. 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향해서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치고 사령관을 불러서 책망하고 혼을 낸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서 민주국가가 돼가지고 제1회 국회를 개회하는데 성경을 읽게 하고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대표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한국의 국회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할 때 한국의 복음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제2의 미국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위기에 처했던 한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그를 들어 써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최고 신기한 일을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우리 첫째 큰손녀 으뜸이의 딸 지아가 집에 들렀다가 한 30분 있다가 학원에 유치원에 가요. 들어오는데 아빠 하고 들어오는데요, 와, 가슴이 미어져요. 가슴에 전기가 오고 막 걔만 들어오면 갑자기 웃음이 나. 또 둘째 우리 손녀 요즘 뭐 목욕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 사진 보내면요 막, 그래서 아예 그 사진 집사람이 셀폰에 펴놓고 열어놓고 그 다음 밥 먹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잔히 기뻐하며 웃는다. 하나님의 웃음,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뭘 내가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너의 미래를 내가 활짝 축복하면서 열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집에 가시면 10번 이상 거울 보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야 와라. 축복을 기대한다. 여러분 미래를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목욕하고 그 후에 매일 발을 씻으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했죠. 매일 발 씻는 것은 자복하고 회개해서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죄 씻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혹시 약해서 실수로 범죄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핑계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고
발 씻음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예요. 아멘. 따라잡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함부로 몸 걸리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개발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맨하탄 뉴욕의 지하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큰 은행 건물 앞에서 한 거지가 서서 볼펜을 들고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바구니에 돈을 일부씩 넣었어요. 어떤 사람 동전을 넣고 어떤 사람 더 많이 넣고. 그러나 그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은 가져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거지도 그냥 볼펜은 형식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글러 박사가 지나가면서 역시 자기도 $1를 그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에 넣어주고는 다른 쪽 손에 들려있는 볼펜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구걸하고 준 거죠. 적선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눈을 보고 말합니다. 아까 내가 준 $1의 대가로 그 볼펜 나한테 주세요. 거지는 대단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만큼 가더니 $1 그냥 주고 갔는데 보통 사람처럼 와서 볼펜을 또 가져가니까 기분이 나빴어. 뭐든지 하나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글러 박사가 그 눈을 보면서 다시 힘을 주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당신도 나와 같이 엄연한 사업가입니다. 당당하게 볼펜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 조아리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글러 박사 이 말을 들은 거지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어리둥절해졌어요. 휘청휘청 거린 거예요. 자기는 쪽팔리지만 남의 동정을 받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초라한 거지, 그래야 겨우겨우 생존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사업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두고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볼펜을 일부러 팔고 있는 사업가야. 나는 그래, 조그마지만 나 혼자 하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사장이야.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아상을 바꿔버렸어요. 거지의 자아상인데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비관했던 자기 자아상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나는 이제 사업가야.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기 운명과 환경을 바꾼 그 말을 매일매일 몇 번씩 되새겼어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 나는 사업가다. 나는 일부러 볼펜을 파는 당당한 온 비즈니스맨이다. 그거를 보고 선포하고 자주 그 말을 되새기면서 살았어요. 생각이 변화됐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생각대로 바꿔진 마음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점점 일이 좋아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발전하더니 큰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걸하면서 서 있던 그 큰 은행 건물의 소유주가 되어버렸어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 그분이 주고 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항상 거지 자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내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대로 사업가처럼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상은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우, 나는 늘 몸이 아파. 나는 갈수록 점점 힘들 거야. 그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실패했어요. 그 실패는 교훈을 받고 이제 다음부터는 실패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실패 때문에 아우, 나는 하늘마다 안 돼. 쭉 팔려 인생. 진짜 나는 끝난 인생이야. 그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믿습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행복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로 살라고 이 땅에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대단한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룩한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고 거듭났다면 체험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무슨 삶을 살아요? 섬김의 삶을. 왜 섬겨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만 하지 말고 나사로처럼 말씀 듣기만 하지도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나를 드리고 헌신해서 쓰임받는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믿음을 종합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이 될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선교의 균형을 잡고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고려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가슴에 막 저려오니까 앞으로 나는 의사가 되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근무할 때 2000년이 되니까 2000년에 한국에서 의약 분업 사태가 일어났어요. 의사와 약사들의 분업 사태예요. 전국의 약사들이 길거리 나오고 약국의 문을 다 닫았어. 의사들이 또 환자를 놔두고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는 병원에 혼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주장하고 요구할 것이 있지만 그걸 나가서 관철시키는 것보다 여기 남아있는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환자들, 버림받은 환자들을 내가 외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병원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의사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날마다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하고 하루에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정말 경무에 시달리면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의 정신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환자들이 잠들어 있는 병실, 신음하는 병실에 찾아가서 조용히 발끝에 손대고 기도해 주었어요. 환자들이 혹시 사망하면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해 줬어요. 의사는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죽은 장례식장에는 절대로 잘 안 가요. 그는 가서 선물을 줬어요. 암 환자에게는 낙심하지 말라고 찬양 테이프를 주고, 환자들과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는 읽을 수 있는 좋은 감동의 책을
주었어요.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또 물리치료사들, 간호사들, 여러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심지어는 청소하는 분, 매점 아줌마에게까지도 따뜻한 사랑으로 선물을 나눠줬다 그래요. 돈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비를 내지 못하고 나가게 되니까 자기가 대신 내줬어요. 백혈병 걸린 소녀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한 청년을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까지 데려다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그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의관으로 전방에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진드기로 인해서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2006년 1월 5일 날 이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 청년의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의사인데 바보처럼 살았다. 그 이름은 안수연이에요. 집사예요. 33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어요. 33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감동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의사들도, 또 간호사들도, 또 물리치료사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천국의 행복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듭난 신자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거룩과 섬김이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못했다는 말을,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에게 그런 말을 혹시 하면 자식이 감동받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약하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은 어렵지만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약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원수같이 내 가슴에 대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쏴붙여 주고 싶은데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참고 그렇게 속색에도 용서하고 끝없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울고 회개하는 것처럼 사랑이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어,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뭐예요? 손해보고 쪽팔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모욕당해도 대응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청문회 장소를 보세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장관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실력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에요. 따라서 거룩이 능력이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섬기고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끝에 말씀 다 함께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 자체가 섬기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섬기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부부간이면 더 좋고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제가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얼굴 보면서 제가 이때부터 섬기겠다고 말했지 너 그래놓고 이러기야? 그러고 따지지 마시고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터키, 현대말로는 투르키라고 이름을 바꿨죠. 나라 이름. 그리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지진이라고 그러는데 사망자가 어제 밤늦게 검색을 해보니까 2만 5천 명을 넘어갔는데 아마 2배 이상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요. 집이 다 부서지고요. 추운 겨울인데 터키는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그 지역이 또 추운 지역이에요. 담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탯줄 달린 아기가 구출됐는데 감사한 건 전 세계에서 서로 입양하겠다고 입양 신청과 문의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가슴이 막 뜨겁고 울렁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당에 잠깐 모여서 우리가 거기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선교 잡정 헌금도 하게 되는데 그 돕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발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국에서 예수 믿었다면요, 한국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 선교사님이 와서 죽었기 때문에 나한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낙동강에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 전해준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벽에다가 찢어서 도배지로 붙였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해진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다가 홍토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결핵으로 죽고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한 나라 이상은 선교해야 돼요. 만약에 한국에서 예수 믿고 미국에까지 와서 신앙생활 잘한다면 이제는 두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미국도 저절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목 잘려 죽고 순교당하고 하면서 메이플라워 타고 겨우겨우 건너왔어요. 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병으로 죽었어요. 내려서도 그 다음에 또 다 죽고 반도 안 살았어.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전해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예수 잘 믿고 산다고 하면 두 나라 선교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한 나라의 선교사님을 지원하는데 100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500불 지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1000불 지원할 분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니까요, 후반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금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도했는데, 어린이들 전도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죠, 5천 몇 명에게 전도했는데 약 4천 명 가까운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다 그림 1:1 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10만 명 전도하겠다 그래요. 케냐에서 편지가 오고 사진이 왔어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드림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은혜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